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복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담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힘있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를 대표하여 김순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한결 수그러든 8월 넷째 주 꿈의 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쫓아가던 나의 생각, 행동, 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알로아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다음 세대 가운데 심어지고 자라나 성장하여 다음 시대의 복음의 리더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마다가스카르 단기 선교팀이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는 끝났지만 마다가스카르 현지인들에게 심어진 복음이 멀리 퍼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시는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더욱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21일에는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모든 팀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복음이 깊게 심어져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몽골 땅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를 포함한 꿈의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랑의 교제와 나눔으로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이웃과 세종시를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안희묵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분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 각 사역 리더분들, 목자, 부모장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의 일꾼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에 뛰어난 그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새겨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새겨 육신의 생각을 삼아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새겨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새겨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주일마다 변함없는 기적의 언어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우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주님 제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8월 첫 주에는 존재를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존재가 새로워진다 말씀을 나눴고요. 8월 둘째 주에는 이름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하시나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바라보고 나 자신이 누군지 다시 정의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마도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달라졌겠고요. 주일 일정이 좀 달라졌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일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지려고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런 깊은 회의와 의문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재수없게 나는 태어났을까? 내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만의 답이 없다면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인생이 공허할 거려, 허무할 거려,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매일 38명이라는 거 아세요? 사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변화되었을까?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도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달라진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계획 속에 모셔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의 계획 속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는 목표를 갖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돈을 얼마큼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이런 목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승진해야지, 자녀 잘 키워야지, 건강해야지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어릴 때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 그래서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행복하지가 않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참 잘 살아왔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된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에 그는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됩니다. 교회와 예수를 핍박했던 자, 박했던 자가 도리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새로워진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목적지를 천국으로만 바꾼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과 태도, everything,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이 땅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재발견해야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오늘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삶의 가치가 바뀌니까 그의 목표가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열정이 생긴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바울은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서 참 가치가 무엇이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정말 어떤 게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문제는 열정의 부족이 아니라 가치의 오류였습니다. 우리 교회용어로 말하면 열심히는 있었지만 핵심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속도는 내고 있었지만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는 무가치한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만약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정말 공허하네, 허무하네.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올인해 살았나? 남편에게 실망한 분이 계시죠. 아내에게 실망한 분이 계시죠. 자녀에게 실망한 분이 계시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가슴을 치는 분들 계실걸요? 독일 속담에 빠르게 달려도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허무하고 공허하다면, 삶에 재미가 없다면, 직장에 가는 게 너무 짜증난다면,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똑같이 출세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도 좀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길이 보이지 않고 부모를 봐도, 내 실력을 봐도, 내 주변을 봐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도 포기했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그 비전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다시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새로운 미션을 주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는 유대의 전통, 율법에 대한 열심, 자신에 대한 의로움, 종교적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당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참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 학부도 나왔지, 돈도 많지, 존경도 받지, 율법으로 흠도 없지, 자기 일에 참 충실하지. 이런 사람 우리는 재수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 사울에게는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 얻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전에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같이 있었던 것들이 다 무가치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평생 뭐 명품이라 이런 거를 사본 일이 없기 때문에 늘 미국에 처음 유학 갈 때도 이태원 시장 가가지고 제일 싸구려 뭐 이런, 그것도 커플티라고 입고 찍은 사진 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어제 우리 가족들한테 공유했는데 그때는 풋풋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가치 있는 거를 딱 만나고 소유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허접해집니다.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자 바울의 삶의 목표도 수정되었습니다. 다메섹과 세상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위한 활동 무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 사역지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 현실을 외면하거나 지금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교회에 살거나 뭐 신학교 가서 목사나 선교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 성도 중에 한 분이 교회 일한다고 집에 설거지 안 하고 교회 와서 얼쩡대는 거 제일 싫어요.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고 오세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재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도 필요해요. 가족도 소중해요.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맡은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가끔 아프다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 암에 걸렸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걸려보세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걸려보세요. 자기 아들이 딸이 걸려보세요. 이게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우리는 가치의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올인할 수 있을까? 정말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거나 뭔가 결정적인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가치를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순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가치의 순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는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사소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다른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로 해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의 역할이 내가 무슨 역할인가,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정해놓고 내가 10년, 1년, 한 달, 일주일 그리고 감사노트에다가 이번 주는 내가 이 역할은 어떻게 하겠다, 이 역할은 어떻게 하겠다, 이 역할 어떻게 하겠다 써놓고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그동안에 사소하게 했던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꾼다고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중요한 거 먼저 하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마케팅에 대한 책을 하나를 읽었어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 보니까 역시 잘하는 사람도 뭔가 달라.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그 결론은 많이 판매하고 잘 성공해. 사람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재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내가 열심히 사는 데에다가 또 다른 열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날 위해 살던 열심에서 주를 위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최선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보다 영원히 남을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귀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내가 믿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새로워지고요,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본적인 질문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라.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라. 좀 어려운 말이고 철학적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인문학이 뜨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는 것이라면 존재의 의미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라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새롭게 하려면 내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기분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옳은 생각인가, 내 생각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만난 뒤에 너는 이제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사명자 바울이다 라고 그의 존재 의미를 재해석해 줍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헛짓하지 말고 너는 내가 택하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안에 내 이름을 담는 나의 그릇이야. 그리고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신념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던 삶에서 예수가 기준이 되는 삶,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뒤에 침례를 받습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지금 침례 받을 사람 신청받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세례, 침례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밥티조,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났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은 무덤을 상징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중요한 것 자기 주장하면서 살았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이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침례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전에 바울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전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또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존재의 의미가 재해석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요, 왕의 자녀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고,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양육 신청하세요. 예수님 자리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눈은 뜨고 세상을 보았지만 봐야 될 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는데 들리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낮은 차원,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재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는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은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인 시선도 새로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20절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도 새롭게 보고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치열한 직장의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꿈의 교회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인 시선이 달라지기 시선이 영적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은 그 다메섹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야 될 도시였지만 그의 시선이 바뀌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선교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뀝니다. 직장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목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의 의미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내 일상은 힘들게 버텨내야 되는 생계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파송하신 거룩한 사역지, 거룩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내 친지나 가족들이 재수없는 인간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변화시키도록 나를 보낸 선교 대상이라고 우리는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전에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 자녀 교육의 목표였다면,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도록 내가 그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꼭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늘 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출세해서 하나님을 써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전에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장소나 환경이 바뀌어야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 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꼭 멀리 외국에 가야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내 목숨을 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육적인 차원, 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일상도 믿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왜 그걸 하는지, 왜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환경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갖고 있던 목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추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고 인생의 목표도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분명한 영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바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 소용없어요. 그러면 더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더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유 한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날도 이제 뭐 가까워오고 있지 않아?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운동도 마지막이 되면 더 열심히 하지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설렁설렁 가는 인간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은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은 생에 주께 쓰임 받도록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젊다면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며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 성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높이 승진하십시오. 그 직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많이 건강해지십시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돈도 좀 많이 버세요. 그 돈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즉시로 행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목적은 지금 오늘부터 즉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늘상 하며 성도들을 좌절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저도 지금까지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뭐 건강되면 돈 벌면 여유 있으면 다음에 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다음을 기약하다가 끝납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은 내일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내일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내 성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로, 내 이름을 위한 인생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한 증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목적 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제안합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신, 헌금 결단하십시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십시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되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기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하신 은혜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하나. 내 삶은 주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왜 사세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고 있지? 이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고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셔서 정말 이전과 다른 멋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재조정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오래 예수 믿은 것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더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9호로 나왔으니까 웰컴 라운지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7시 50분에 우리 초중고 기독교사들, 우리 대학 교수님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생명 기도회가 있거든요. 오늘 교사님들 생명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업무에 치이고 아이들 때문에 지친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지친 교사에서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학교 가는 게 즐거운 꿈의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꿈의 비전 세미나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드디어 다음 주부터 목장이 다시 하반기 목장이 시작되니까 기대하시고 스케줄 중에서 목장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꾸민 코딩 교회학교 2학기 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어린이 집회가 있습니다. 여름 캠프 후속으로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녀들을 다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어제 도착했고요. 우리 지금 현재 몽골 단기 선교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주 소수에 있는 분들 필요한데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과 고시생들 중국에도 신청해 주면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군복무 준비학교, 우리 네이버 지식인도 모르는 슬기로운 병영생활 리얼 꿀팁 알려줍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수해 주니까 신청하셔서 군대 갈 예정이 있는 친구들은 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대전 2반은 우리 천마을 7단지 레미안 헤어와 또 더텔의 헤어샵에서 다 지원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꿈에게 비전과 사명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꿈에게 비전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연약한 내 영혼 보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귀한 예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